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편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함께 보시면서 봉독하시고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혹여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밑에 자막이 있으니 자막을 따라서 같이 함께 말씀을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라.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11편 3절부터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11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을 받은 자들, 깨끗함과 정결함을 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 내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서 나의 판단과 기준으로 사는 선악으로 사는 그런 경향성과 지향성, 모든 삶의 행태, 모든 행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됨을 나로 근거를 두고 사는 삶을 말하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로 사는 나의 기준이 선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나를 나의 유익에 따라 선하다 악하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 삶을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었죠.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오롯하게 경험하고 그분만을 의존하며 찬양하고 찬송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아니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악인이라고 여겨지는 다른 이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을 향해 화살을 쏘는,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는 예수를 죽인 자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죽어야 할 내가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으며 살 수 있게 되었는지를 내가 되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을 실제화하여 살면서 나라는 존재의 부정과 부인의 삶을 살게 되고, 나를 신뢰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져가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3절도 터가 무너지면 이렇게 가정법처럼 문장을 번역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정법보다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넣어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절에서도인가요? 2절에서도 왜냐하면 그리고 힘내 보아라 라는 단어가 이렇게 원어에서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원문에서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뺐다고 말씀을 드렸죠. 3절도 동일하게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원문에서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가정법으로 터가 무너지면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키라는 단어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무너지면보다는 왜냐하면이라고 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넣어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문장에서 2절이죠. 왜냐하면 악인이 활을 당겨서 마음이 바른 자를 쏘려고 하기 때문이다. 1절에 대한 원인에 대한 결과로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3절 또한 2절에 대한 원인을 결과로 이 3절을 번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왜 마음이 바른 자를 쏘려고 하냐면 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어지는 게 매끄럽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이 터가 무엇일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터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화살을 쏠까요? 매일 화살을 쏠까요? 우리 시편 82편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 시편 82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에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 82편 5절에 보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우리가 하늘과 땅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이 땅은 인간의 근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사실 우리입니다. 우리의 어떤 근저, 기초, 토대가 흔들린다. 그것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어둠 중에 왕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이 어둠이니까 보지 못함이 그것이 우리의 근저가 흔들리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상태, 어두움인 우리의 상태가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흔들림의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무엇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근저가 흔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편에서 어디로 자꾸 돌아간다고 다윗이 말을 했죠? 새같이 되어 자신의 산으로 돌아간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십자가에 달려 내가 되어 죽으신 예수께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은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그 말씀으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곡해하여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나의 산, 내가 주체가 되어 선악의 체계로 율법을 보고 행하는 자가 되어 그것으로 에너지를 삼아 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으로 자신의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고 증명하는 삶을 사는 나의 존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가지 않는 그 참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근거로 하는 그 삶이 땅이 터가 흔들리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터가 무너지는 것이란 말이죠.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를 써도 많은 것을 이룬다고 하여도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땅이고 내가 아파르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위에 아무리 나를 쌓아 올리고 구축하고 성을 쌓아 올려도 그것은 모래 위에 흙 위에 성을 쌓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래 위의 성은요, 비가 오기 전까지는 그 어떤 건축물보다 단단하고 견고합니다. 몇 천 년을 견딥니다. 피라미드를 보세요. 모래에 쌓은 성 아닙니까?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터가 무너지는 모래 위에 쌓은 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 터에, 그 모래 위의 터에, 나라는 존재 위의 터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세울까요? 어디에 세우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베드로의 위에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그 로마 교회는 베드로 무덤 위에 세웠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그 교회 있죠. 그 밑에는 베드로의 무덤이 이렇게 있다고. 그 지하에는 그 초대교회 1대 교황이잖아요, 베드로가.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세우면 인간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게 땅 위에 세우는 거라니까요. 교회는 우리의 위에 세워지는 게 나로 근거하여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백 위에,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을,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모래가 아니라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베드로가 그 믿음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고, 그 반석은 또 누구예요? 그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당신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것을 모래가 아니라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은혜로 믿음을 선물하고 그 믿음 위에 당신의 성전, 교회를 세우신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어둠에서 건져내서 당신을 모퉁이돌 삼아서 우리의 믿음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할까? 묻고 있는 거예요. 의문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은혜를 더욱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예수께서 전부 다 하시는 건데 성전 삼아 그 믿음도 은혜로 선물로 주는 거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야. 너희를 성전 삼는 것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을 하랴?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은혜를 덥석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보좌가 뭐예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왕의 자리잖아요. 왕의 좌, 옥좌. 하늘이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앉으시는 하늘이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하늘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연합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됨.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너희가 의인인데 너희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완성하시고, 그 상태를 성경이 하늘이라고 한단 말이죠. 하늘은 이런 눈에 보이는 하늘, 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를 하늘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과정과 완성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러한 모든 과정과 완성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 피하였다. 11편 1절에 그렇게 다윗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고 그분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며 화살을 쏘는 것이냐? 그것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니겠니? 의인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다윗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이. 5절을 보죠.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침 삼킬 동안에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보고 계시는 분인데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며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며 근심이며 두려워하니?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은 악인과 그 사악함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 폭력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사악함, 그 사악함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악함이죠? 자신이라는 그 터에 안주하여 하나님처럼 사는 그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위, 삶 자체가 악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근거하는 것 자체가 염려요, 근심입니다. 그게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게 악함이라니까요. 사악함.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의지해야 할, 절대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 터인 나를 근거하여 사는 것 자체가 악함입니다, 여러분. 그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나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율법, 선악의 주체성으로 비롯된 자신으로 사는 그들의 모든 행사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염려하고 근거하고 두려워함이 악함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어떤 사건으로 지금의 어려움의 상황으로 여러분을 보시면 그것도 여러분을 근거하여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십니다. 시험을 한다는 거죠. 율법으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으로 사는 삶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이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된 삶. 자신으로 근거하는 그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게 지옥이라니까요. 땅 짓자 감옥 오자 나로 갇혀서 사는 게 나를 근거하여서 사는 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왜 지옥을 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시죠, 여러분? 주일 설교도 굉장히 길고 새벽도 만만치 않으시죠? 하나하나 한자 한자. 오늘도 마찬가지죠. 한 절 한 절 1절부터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냥 얼렁뚱땅 그냥 교훈, 어떤 삶의 지침, 여러분 그게 지옥을 사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 내용과 진의와 하나님이 어떤 내용과 진의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사활을 거셔야죠. 진지하셔야죠. 그냥 말씀 있게 할 때도 오늘 하루 내가 읽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읽으셔야 한단 말입니다. 자신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신뢰하는 그 삶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자들은 정직한 자. 이 정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직. 이 정직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착하고 바르고 양심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upright 이렇게 되어 있어요. upright. 곧게 서다. 위로 똑바로 서다. 좌로로 치우치지 않는, 자신의 선악책으로 살지 않는 고로 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 똑바로 서게 되어, 이게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십자가 기둥의 단어로 또 쓰이고 또 이게 언약이라는 또 단어예요, 사실은. 그게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본다. 여기서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보신 분 계세요? 중세시대 때 인간의 상상으로 그려진 흰 수염 나고 인자하신 얼굴을 하고 있는, 그렇지만 몸은 또 굉장히 근육질인 성화에 그렇게 그려져 있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그 얼굴이 하나님 얼굴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얼굴 추측하고 그려 상상하면 다 그런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예수님도 굉장히 머리가 길고 잘생기고. 하나님의 얼굴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이신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 자꾸 하나님을 추측하고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본다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히브리어 언어로는 파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감추어져 있어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나셨어요? 당연히 말씀이겠죠.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앞서 그들의 땅의 터가 근저가 흔들리는 게 뭐였어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보고 깨닫는 게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마음이 곧은 자, 똑바로 선 자는 더 이상 그 말씀을 좌로우로 선악으로 보지 않고 그 내용과 진의로 진리로 하나로 보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열처녀에 비유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고 있었나요? 아니요. 잘 읽어보시면 10명 모두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왜 슬기로울 수 있었나요? 그들이 뭐 등불을 샀기 때문에?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등불을 샀다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미 다섯 처녀는 슬기로웠고 등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슬기로울 수 있는 것은 등불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슬기롭다 하나님이 여겨주신 것이지 그녀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 자고 있었다니까요. 무슨 그녀들이 슬기로운 행동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신랑이 자신의 신부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지게 하여 깨어있는 자로 만드셨고 혼인잔칫날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깨워서. 깨어있다는 것은 말씀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진리로 생명으로 여기는 자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깨어 있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너희가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늘 확인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으로 이끄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늘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자지 말고 늘 말씀을 보라 이런 말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다 그런 수준으로 말씀을 읽는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깨어있는 자가 맞지. 하나님의 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 받아 나로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거 맞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맞지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의인,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똑바로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그 진이 한 마음으로 깨달아서 당신의 말씀으로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것, 늘 확인하는 것. 여러분을 근거하여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